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딱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모두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동안 날마다 기도로 여는 새벽,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오순절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고 성령 충만을 갈급해온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또 다른 말로 교회 탄생주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절기들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삼는 계기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탄절,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그냥 두실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뿐인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절에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절기를 지내지요. 또 한 가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보여주신 부활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에 참 다시 살게 하신 거듭남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지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이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참 크고도 의미 있게 그리고 참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나는데, 성령 강림절은 결코 그에 못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3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우리가 좀 가벼이 지나는 것 같다.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도록 준비하고 섬겨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이지요. 이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긴 기간을
성령 강림 후 첫 주, 둘째 주 쭉 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절기 동안 길고 긴 시간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삶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는 무엇이며 마땅한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받고 살아나가는 그런 절기이고, 그 절기의 시작이 오늘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온 인류의 구원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이지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성령의 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참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라 이름하는 이들이며 또 그들의 공동체이기에 성도라 해서 다 성도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갈망하며 정말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주님이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가진 그 갈급함과 소원에 큰 은혜와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순절 그랬습니다. 오순절, 글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 5오자 10순자, 절기 절자죠. 50일이 되는 절기입니다. 50일이 되는 절기, 히브리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이 이스라엘이 밀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번째 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율법을 받은 날이 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디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인 겁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50일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절기인데 사실은 죽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 삼던 애굽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맏배를, 생명 있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시행하는 그날,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그 피로 너희 집의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죽임의 사자가 맏배를, 장자를 치며 갈 때에 그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가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그래서 그 죽임의 날이 유월절이 되었고 그 유월절은 곧 그들의 해방절이 되었습니다. 죽임의 날이 유월절이 되고 해방절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꼭 유월절에 오셔서 실제로 그들의 절기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짐을, 죄짐을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그런 인생을 그 죽음도 죄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이기고 영생을 보증하신 그날에,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미 이름에 꼭 그날이 되매 하나님의 정하신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한 그 기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서름과 힘겨움과 나눌 수 없는 짐들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 정한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약 없는 캄캄한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주님 안에 약속된 그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날이 언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날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는 불과 열흘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6월절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이 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불과 열흘이었습니다. 6월절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까마득해 보이는 그날이 열흘입니다. 정한 기한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기한이 있는 이날에 제자들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멘이지요? 그러나 듣는 제자들은 또 다른 배신감에 휩싸일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에 기대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수백 년 내려온 이 압제의 서름을 끊고 이 나라는 다시 서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기대를 순간 저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알기에 그들을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저는 자주 제자들의 심정이 되어 이렇게 여겨봅니다. 배신한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된 밥에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가 오히려 저들의 배신을 감추고 주님이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악다구를 쓰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제자가 되어 서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아니 제자들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배신을 합니까? 알고 안 맞아서 돌아서는 것이 배신이지요. 자신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꼭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모자란 멍텅구리. 그분에 대한 기대는 한껏 고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그날이 40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제자들만 남겨두고 훌쩍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머무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이 말이 제자들에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순종이 거저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자들이 그 당시 했던 첫 번째 일이 순종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슨 식은 죽 먹듯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몹시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여전히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죽음을 바라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빨리 피해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불과 열흘로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열흘은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더디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눌 터이지만 먼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제자들의 11명의 이름까지도 쭉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들이 한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에 기도함으로써 응답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다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결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저런 환경에 비롯하지 않고 말씀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는 억지로 끌려온 소살장에 소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바쁘고 바쁜데 그 바쁜 시간, 일할 시간도 모자란데 괜히 거기 나와 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근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이 주는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에 비롯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다면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출발은 이해할 수 없는 기약 없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본 기도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값없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또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수를 채웠습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빈자리가 난 한 자리,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갔다. 한 사람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표현에 유의하십니다. 12이라는 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12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2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완전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원하셔 스스로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압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더러 주님은 세상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책망하시곤 하셨지요.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하시는, 그분이 채우실 만한 은혜를 담은 그릇들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값없이 하는 대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새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12 그 수에 마띠아를 뽑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가질 수도 있지만 믿는 이로 사는 것은 함께여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인간의 계획과 연출과 노력과 애씀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절절하게 예배하는 것과 꾸미고 연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연출과 계획들로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늘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목하시는 이들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실 주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올 때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올 때는 꼬꾸라지고 넘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강렬한,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귀로 들리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 귀에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립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그렇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거나 한겨울 시골에서 지난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집에 그저 어떤 바람막이도 없이 창호지 문 하나가 바깥과 방을 구분하는 집에서 새벽녘에 방문을 열었을 때 훅 하고 들어오는 그 한기 가득한 찬바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느껴본 것을 비유한다면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120명의 사람의 죄치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넓은 다락방이라 해도 12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옥 구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120명의 채취가 그 방에 얼마나 진하게 열흘 동안 배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채취는 사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다는 것은 빈틈없이 완전하게 채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첫째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채취, 사람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온 집안에 하나님의 호흡만이, 하나님의 생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처음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경험으로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공간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듣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처음 임재가 그랬습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아멘. 여기도 마치 그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은 아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나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강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그것이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그 끝에 갈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불 혀가 날름날름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불의 혀같이, 불의 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역시 강하고도 급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보였습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불꽃 같은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온 방을 가득 채우기도 했지만 성령의 임재는 거기 있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임재가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임재,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절망감으로 40년을 산 모세에게 그 산 호렙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금 옛 열정을 되살리시며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사명으로 그를 다시 떨쳐 일어나게 하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엘리야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 벌려놓은 번제물은 물론이려니와 장작들, 번제단, 심지어 번제단을 둘러 고랑을 내고 거기 부은 물까지 핥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던 불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했던 그 불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떠나기도 하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 대해 임하셨던 영, 엘리야에 대해 임하셨던 영을 말씀드린 것뿐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서로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또 현실이지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 사역이 잘 돼야 말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잘 돼야 말이죠.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는 참 돼야 말이죠. 받은 상처가 많은데 마음에 있고 영에 있고 몸에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데 치유가 어디 내 마음대로 누려져야 말이지요. 이것이 교회에 있는 우리고 오늘 교회의 현주소라면 그 교회에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역을 사역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매임이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묶인 것들이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관계에 막힌 것들이 돌파되기를,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너나 없이 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있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없고 다 그런 일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신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이, 믿음 좋은 분이니까. 아니요.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빈 구석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감춰둔 것이 없습니다. 감춰둘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저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완전히 성령이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성령께, 주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하고 적당히 선을 긋는 영역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이건 이렇게 해왔다고요. 전에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맞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120명이 한결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장님과 교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 누구도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을 겁니다. 누구도 누구의 말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일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말 때문에 그를 축혀 세우는 일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누구의 말 때문에 그를 우습게 여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평강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2장 기어서 읽은 이 기억도 있고 잘 압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들은 사람들은 거기 적어도 15개 지방 또는 나라들, 지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세계 전부를 의미하는 지역들입니다.
세계 전부 거기서 올라온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 알아듣는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다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한 가지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같은 언어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같은 말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선이요 암시입니다. 다른 언어는 온 세계와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열방과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확인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예수를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복음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전도하자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다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 나라, 민족 끝까지 가서 그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민족,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을 뿐 정하여진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하여진 때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소망이 주님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의 돈으로 위로받겠습니까? 건강하면 위로받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위로받겠습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되다가 못 되다 하고 있다 없다 합니다. 건강하다 약하다 합니다. 도무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요 주와 함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참된 위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시작이십니다. 여기 시작했다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말과 또 지배한다는 말이 같이 있는 말입니다. 시작이며 지배하는 겁니다. 시작이며 전부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며 과정이며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교회의 시작이며 전부이며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렬함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몸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성령님,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그 성령님이 나의 시작이 되신 것처럼 나를 온통 지배하고 나의 마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처음 그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기대하고 그릇을 준비하여 성령의 그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모함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오늘따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배고프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주방에 아직 끓고 있는 게 있는데 집에 가스는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으로 분심, 마음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나니. 성경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 사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돈 걱정이 지배한다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 걱정이 여러분을 늘 지배한다면 건강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실입니다. 자녀들 되는 일이 여러분을 온통 지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재물을 얻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인정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릇을 준비할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그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빚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순종하고 매순간 기도하고 매순간 빚어짐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믿는 성도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 성령님과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심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드리죠. 결심하지 말고 즉각 행하십시오. 내일부터 할 거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냥 행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의지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으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 오신 날이 곧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듯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따라 말하고 성령 따라 행했던 처음 교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빚어져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의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온 존재로 부딪혀 알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들을 것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행할 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끌어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다스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에 임하소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참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달라진 나를 통해 이웃이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참 교회된 우리 교회로 인해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소서. 불같이 임하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마다 참되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